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지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뚫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충북 충주에 있는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모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출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학 성적 전교 1등 이후로도 전교 1등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놓친 적이 없는, 정말 저 친구는 천재가 아닐까 싶었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치렀던 2001년도 수능 시험은 역대급으로 쉬웠던 수능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능 평균이 30점에서 40점 가까이 올랐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위권의 점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상위권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재라던 그 친구가 수능 문제에서 딱 한 문제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1점짜리 문제를 자기 말로는 마킹을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내신이 1등급이었고 수능은 400점 만점에 399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S대 법대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되고 많은 친구들은 대학교에 갔는데 몇몇 친구들은 재수를 했습니다. 아마 2001년도 6월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자리에 재수하던 친구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S대 법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자기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던 그 친구가 한없이 힘겨워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1년도 수능 난이도가 너무 쉬웠던 탓인지 2002년도 수능은 말 그대로 불수능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들도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어 영역 시험이 끝나고 한 학생이 투신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수능 날마다 하나님, 성적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없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험 기간이 되면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어떤 학생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지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찬송함으로써 옥문이 열렸던,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이야기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한 이야기, 옥문이 열리는 그 이야기가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종을 치유한 사건과 옥문이 열린 사건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아마도 인과관계를 따름도 있겠지만 이 두 이야기가 주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3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1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또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던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한데 오히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꼭 맞는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니 바울이 좀 귀찮았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결국 둘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지요. 성도님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발했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세상이 무너진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절망할까요? 자기가 만든 내 세상, 내가 만든 내 세상이 무너질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만든 그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자살 시도를 했던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통신병이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병사 부조리 이런 이유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병사들에게는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병과나 직책에 맞는 임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특기는 주로 이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주특기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이 주특기 훈련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노하우가 전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왼손잡이였거든요. 아무래도 익숙한 손이 아니다 보니까 동기들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졌고 그것이 자존심이 상했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생각하게 되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병사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금까지 자기는 칭찬을 들었으면 칭찬을 들었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삶을 포기해버릴 만큼 절망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기대했던 일들의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했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듯한 물거품이 되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랍니다. 2위와도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순위이기도 하고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극단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40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 잘했다, 나름 잘 살고 있다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에게도 제가 만든 나만의 세상,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나의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내 수입의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이 들 때, 감옥의 간수처럼 내 세상이 무너졌다 느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인데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절망하던 간수에게 바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본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번역해서 예수가 목적어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 믿음 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어의 느낌을 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believe on the Jesus라고 해야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약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내가 아픈데 나를 치료해 줄 약이 있다고 믿는 것과 그 약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약을 먹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던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들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32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던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본문에는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이렇다 저렇다 기록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복음 증거, 즉 설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과 교만함이었지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상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 하면 이제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팔린 금액이었지요.
당시 화폐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은 30이라는 돈의 가치가 노동자의 한 달 임금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가치가, 노예의 몸값이 한 달 임금이라고 했을 때, 한 달 월급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노예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해서 한 달 임금, 한 달치 그 임금보다 2배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겁니까? 주인의 겁니다. 노예가 길을 가다가 은 30, 딱 지금 나를 해방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 돈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노예는 스스로의 삶을,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그의 몸값을 치룬다면 그는 해방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값을 지불하면 그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유민이 되거나 또는 다른 주인이 그 노예를 사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 believe on,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우리 삶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2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은혜를,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변과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어떻게 세상으로 흘려보낼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교구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30년, 40년,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멋진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구나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은혜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데만, 우리끼리 누리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교회는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은혜를 나누는 사역에,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인생,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고 또 넉넉하게 나누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은 누가 삶의 주인인가를 끊임없이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이 무너지면,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흘려보내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사명도 함께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명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3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